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피와 십자가입니다. 시리즈로서 몇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피와 십자가, 그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에 함께 피 흘렸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피와 십자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피 흘렸나니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피 흘렸었습니다. 그 두 사건이, 두 개의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다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하고 의미와 기능이 아주 다릅니다. 네. 자,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캐치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도 많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목회자인 우리도 100%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열어주셔야 아는 것이지, 안 그러면 책 보고 신학적 지식 가지고 아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새로운 깨달음이 오지 않는 한은 옛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면 그 죄가 도말되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데도 왜 똑같이 자꾸 죄를 짓습니까?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문제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같은 생각에 새로운 사고의 전환, 새로운 어떤 지식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하고 순서를 따지면 못 박히셨으니까 피 흘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이 거의 비슷한 뜻 같다면 예를 듭니다.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반성하고 공자의 1, 3성에서부터 온갖 것을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로 그 죄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죄의 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꾸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앞에 문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못 박히심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아리까리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네, 이것은 이것도 잘 우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옛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지금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 전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영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보지도 만질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에서부터 탈각되어 벗어나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옛날 짓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옛날 말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옛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옛날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신앙이 업앤다운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정확하게 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멘 해놓고 실제로는 옛사람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자,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장을 바꿔서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피 흘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하고 이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뭔 피를 흘려? 우리가 말짱하게 피 한 번 안 흘렸지. 피를 흘려도 소용없어. 우리 피는. 우리는 피는 개피도 소피도 아니지만 인간의 피지만, 인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어도 아들은 구원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는 되어 있는데 십자가 함께 피 흘렸다고 안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피는 소용이 없어. 흘려봐야 인간의 죄악의 피, 죄인의 피는 아무런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죠. 피 흘리고.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애국 충정을 드러내는 것, 자기 개인적인 충정이지 하나님과에 있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인간의 그 피는 죄인의 피, 지금도 우리의 그 피는 아담에부터 흘러왔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의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으로 환치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바꿀 수는 없죠.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 못 박힘하고는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것을 벌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지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퀘스천이 많습니다. 왜 죄를 우리가 대속받았다 하는데 자꾸 죄를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룰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그런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에 관한 얘기가 약 400군데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자꾸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안 흘리시고 그냥 너희들 나만 믿으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 피를 흘리시냐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접촉하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의 11절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속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 불구덩이에서 뭐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요, 20-3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월 동안에 그건 끔찍합니다.
이 세상에 암 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에 중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병상에 신음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우다 할지라도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질병이 너무 심하면 죽습니다. 죽음도 일종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죽음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죄를 속할 수가 없다. 자, 레위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그건 누가 몰라. 육체의 생명, 육체의 사람만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개나 닭이나 소나 동물도 다 생명이잖아요. 동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만 없지 다 그도 혼도 있어요. 동물의 혼은 각혼이고 인간의 혼은 생혼입니다. 영이 받쳐주니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똑같은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그들의 의식이 있어요. 동물들도 영리한 개들은 사람보다 나은 개들이 많아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다가 쉬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으면 민망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그 개들도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인간의 혼과는 다른 혼이지만 각혼이라는 혼이 있다며요. 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의학자도 아니고 뭐 생물학자도 아니지만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 뭐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피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8%가 있더만. 8%. 몸무게가 60kg 같으면 6, 8, 48. 여하튼 4,800몰. 약 5리터. 한 대가 1.8리터니까 적어도 석 대 정도의 피. 그런 올드 타이머들은 1세대를 이야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 대의 양을 잘 모를 거예요. 제법 한 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 3대 이상 몸에 있다는 피가. 그런데 이 피가 30% 정도 몸에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 치사량은 오버, 그건 치사량이 넘는 거죠. 저는 피를 흘려봐서 압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 오기 전에 25년 전에 한국에서 12지장 위궤양 출혈을 해서 과다 출혈을 해서 한마디로 몇 초만 넘겼으면 죽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요. 그런데 피를 흘렸을 때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처치하는 것이 남의 피를 수혈합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고 이건 it's too late예요. 아주 1초를 다투는 그 시간에 제가 하필 저는 O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있는 피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남의 피를 빠지고 살았죠. 평생 누구 피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하죠. 자, 그 피가 빠져나갔을 때의 그 느낌은 치사량 오버 접근할 체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거야. 그냥 몽롱한 거예요. 구름다리 건너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고통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뭐 그 일부러 체험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을 생각을 제가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의식이 몽롱하고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으셨을 텐데 그 유명한 십자가 가상 7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뭐 이런 말씀 쭉 하시죠. 저희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씀을 7가지 말씀을 가상 7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몽사몽과 안에 피 흘리실 때에 10,000분의 1의 경험을 제가 했지만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구름다리요. 그냥 몽롱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인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 인류 한번 살리시려고.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때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전부 온 세상 지금 80억 가까이 된 인구가 전부 지옥으로 달려갈 준비하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2000년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 때문에. 자, 인간의 인체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뭐 혈소판, 뭐 혈청 등등 이렇게 있더구만요. 아주 그냥 뭐냐면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뭐 옛날부터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말이야 푸른 채소를 먹는데 푸른 채소가 몸에 들어서 피가 된다? 색깔이 바뀌어버려. 피는 붓잖아요. 야,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인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혈구는 우리 어떤 산소를 공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백혈구는 백혈구대로 무슨 아메바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免疫力을 증강시키고 아니면 복잡하게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피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곳곳마다 돌다가 무슨 콜레스테롤이 정지가 되면은 그때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사망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원활해야 되는 거야. 피가 이 생명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피는 아주 생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피에 써 있는 거예요. 피가 뭐 예를 들면 탁하다, 피가 묽었다, 헤모글로빈이 농도가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깊어지면 사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피가 좋으면 건강한 거야.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주지육림을 먹는다고 해도 피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우리 육체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생명은 피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거는 육체적 생명이에요. 육체적 생명은 피가 아주 그야말로 절대적인데 영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영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의 생명이 죽게 되는 거야.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영혼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피를 가지고 살리는 거야.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피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영적으로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피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피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아주 깊은 인식을 가지고 신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 역사가 피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을 일으켜서 피 흘린 것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뭐 중간 생략하고 그들은 어쨌든 간에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인데 가죽옷을 입히지 않고 무슨 다른 옷을 입혀서도 얼마든지 가죽옷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혔다면 가죽은 동물에서 나는 거잖아요. 동물이 죽었다 이 말이야. 무슨 동물인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양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 흐름을 볼 때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 이파리 또르르 말아가지고 햇빛 나면 아무 기능이 없으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가죽을 입혔다 이 말은 뭐냐면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소나 양이나 무슨 동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이 동물의 그 죽을 때에 칼을 가지고 그 각을 뜨고 하잖아요. 동물이 그 아주 뭐 즐겁게 죽겠습니까? 고통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의 소리가 창세기에서 시작됐구나. 왜냐면은 그 동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가죽옷을만 지어 입었지만은 영적 의미로 볼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내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할 거다. 그러니까 거의 4,000년 가까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 동물의 피의 제사야. 왜? 피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가죽 옷을 입었을 때 그 동물의 죽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야 될 제사에 대한 예표. 그리고 이제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유월절에 돌아가셔서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피의 덕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예,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거든.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248가지가, 예, 그리고 하라, 그죠? Do it. 그걸 하지 말라. Don't do it. 하지 마라. Don't do that.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365가지. 토탈 합해가 613가지인데, 248가지는 인간의 몸의 뼈가 몇 개요? 248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365일이야. 뭐 하나님은 뭐 우연히 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뼈가 상하잖아요. 뼈부터. 다이 또 뼈에 대해서 뼈가 상했습니다. 어찌하는 간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만 범죄하면 나머지 612가지가 사그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디 있어? 야고보 2장 10절에. 너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죄하면 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옳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죄를 지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지옥 갔겠어요? 모세도 그럼 지옥 갔겠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지옥 갔어요? 말도 안 되지. 지옥 간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그 잠언서 쓰고 아가서 쓰고 이 솔로몬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지옥 갈 사람 말씀 썼겠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렸잖아요. 범죄하고 우상 섬기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머리바 물로 반석을 치면서.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니까 모세는 지옥 갔다. 이렇게 성경 해석해 버리면 이단이 돼 버립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 예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들이 그 피를 통하여 수 없는 자기의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것을 피를 어디에 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 영어로 altar, 번제단에다 뿌린다.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내세요. 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육체의 생명 튼튼하고 막 육신적으로 뭐 보이는 이익 가지고 희망을 갈고 뽐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잠시간이거든. 보이지 않은 건 영원하거든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육신의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낙심하고 자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에 뿌려 있거든. 이 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번제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그 단에 뿌려, 예,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한다. 아니, 속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카파르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뿐만 아니고 구약의 동물의 피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전부 오늘 쉽게 말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피를, 동물의 피, 예수의 피 대신에 동물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를 단에다가 예배된 단에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예수의, 우리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하소서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피로 덮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수 피를 덮어주옵소서 하는 것은 더 제가 이펙티브가 효과적입니다. 주여, 내가 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짜증내고 오늘 불평해서 싸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범죄했나이다. 나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피로 덮어주소서 하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입니다. 피는 뭐냐면은 이거 속한다 말은 torment, 영어로 보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속지 않은 용서한다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뜻은 카파라 말은 덮는다 뜻이에요. 덮는다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인간은 뭘 압니까? 수치를 알잖아요. 아니, 집에서 샤워하다가 손님이 왔는데 빨가벗고 그대로 손님 맞이할 수 있어요? 뭔가 덮고 나갈 거 아니야. 뭐 타월을 덮든지 뭐 옷을 덮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를 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수치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죄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지금 예수님 믿은 우리나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이나 인간은 죄천지의 죄바다에서 익사하며 살아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그 죄 없는 것으로 여기겠느냐는 거. 사람이 옷을 덮듯이 수치를 덮듯이 그 뭔가 덮어야 되는데 다른 게 해달을 가죽이나 무슨 뭐 물개 가죽 덮어도 안 돼. 그래도 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안 돼. 피만이 덮을 수 있는 거야, 피만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 가장 완전한 피는 예수님 피야. 근데 예수님 피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덮어줘요. 그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왜? 예수의 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에 동물의 피로 덮어가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상 이제는 동물을 잡지 않게 됐어요. 예.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덮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가 죄 짓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덮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뭘 해도 헌금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는. 왜냐면은 덮어야 죄가 안 보이는데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지금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은 기도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그래요. 얼굴 돌리신다고 그랬거든. 예. 하나님 얼굴 돌리신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죄 있는 사람, 이사야 59장 2절에 죄 있는 사람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는데 가서 헌금을 가져왔다. 헌금이 보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쉽게 말합니다.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아양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보이겠냐고. 예를 들면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다가 하면 내가 한마디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예사로 생각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살지만은 매일매일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상달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죄인의 말을 안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소서 강요하는 하나님 앞에 욱박지르고 그래서 목소리 작으면 작아서 안 들으시나? 그럼 쫙 하고 만세 삼창하고 주의 삼창하고. 자, 우리가 한마디로 무식하게 예수를 믿는 거야. 무지하게. 예. 그 피의 능력이 엄청난 것을 놔두고 그 피로 그 덮어야 되는 거야. 예. 동물의 피를 덮어도 구약에서는 그 효과가 있었는데 예수의 피는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거야.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이고 제가 커가지고 이 죄를 덮을 수 있나? 무슨 소리? 예수의 피로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거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 피만 덮으면 되는 거야. 이 귀한 피를 우리는 헛되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응용하지 못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미국이 여러 가지로 좋은 나라입니다만 그 중에 특히 의가 프레이 자동 미국에 와가지고 주로 운전을 서툴게 해가지고 잘못 길을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빠지면은 괜찮아. 엑시트가 있어요. 빠지면 돌아와서 길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은 국토가 좁아가지고 엑시트 같은 거 해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엑시트라는 소위 말하면은 출구가 있잖아요. 그 비상구로 빠져나가지고 돌아서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 피로 인하여. 이 예수 피를 너무나 귀하고, 그래, precious blood, 보배 피인 거야. 예수 피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날로 축복이 많은 거야. 예수 피를 너무 소중히 여기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날로 죄가 덮어지는 거야. 죄가 덮어지니까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상달되는 거야. 자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범죄해놓고 입술만 아버지 용서해 주시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회개 열매도 없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소 뒷발질 해가지고 지잡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복을 복이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복음적으로 예수 피의 효능, 블러드 이펙티브, 이피커시, 예수의 그 피의 그 권능, 그 효력을 아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제가 볼 때는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죄에 있는 생명을 이게 용서하기 위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죄사함이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룩겟미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피, 혹은 구약의 그 피, 지금은 신약에서 본 예수님의 그 피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그 피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요. 플레이스, 장소가 어디냐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동물을 제가 피를 내면 아무나 땅에 질질 흘리고 막 뿜어버렸어요. 단에다 뿌려, 단. altar. 단이란 단. 그러니까, 그들은 피를 번제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단이 있잖아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피는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그 피가 어디에서 이펙티브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correct, right, 맞습니다. 예, 예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깨끗함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피의 기능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를 요구하십니다. 자,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기회 있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영적인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어느 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세례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요, 영의 세계보다도 바로 이게 말씀에서 보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갖다 놔도 데리고 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5년 10년을 다니도 교회가 나머집이에요. 끝없는 보릿자루예요. 제가 그런 체험했거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제자들이 가자 해서 갔는데 앉아있는 것이 고문이요 고역이요. 그리고 이건 나머집이야. 끝없는 보릿자루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영적 구조 속에 볼 때 영 안에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김정은이도 영이 있어요. 카다피도 영이 있고 영이 없는 존재는 인간은 동물은 영이 없지만 인간이라고 생긴 존재는 무조건 그 악마 같은 삶을 살든 뭐 공산주의든 아니면 독재자든 누구든 간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영이 멸절됐다. 영이 영원히 그 존재 자체가 막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말이에요.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스커넥션이요.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 존재는 있지만 기능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할 때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긴 죽었어.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야. 영이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죽으니까 무정랑같이 계속해서 아담의 후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빵긋봐도 웃고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금반지 갖다 주고 해도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은 무정랑같이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거든요.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을 절에 가라면은 만사 오케이, 갈등이 없어요. 교회 가자 하면은 싫어, 힘들어. 가보니까 도대체 잠만 오고 말이지. 자, 뭐 교회 가더니 뭐 신발 훔쳐가더라 이런 노래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원죄적 이 양심이 죽어버린 거야. 예, 영의 기능은 양심과 영교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죽으니까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혼수 상태의 양심이. 예, 있기는 있지만 기능이 까버린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냐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양심의 피가 덮어버립니다. 양심의 피가 양심을 만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양심이 다시 혼수 상태에 깨어나가지고 그 양심이 죽은 행실에 깨어나가지고 원죄를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심상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집에 나오니까 이건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나무 집이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자기한테 안 어울려요. 그거는 버리자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을 원죄를 덮어지니까 그 다음에 죄가 도말되니까 그 양심이 살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나아가면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 가도 나무 집에 가지 않고 문을 경우에 따라서 유행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배드리면 이건 아버지 집이요. 나무 집으로 어색하고 막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야. 모든 게 우리가 아버지 집이니까. 자, 그래서 이 피뿌림의 역할은 뭐냐면은 먼저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깨끗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의 본성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말하면 심플 네이처라고 합니다. 그 죄의 본성은 죽었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제 짜증을 냈습니까? 오늘 또 낸단 말이에요. 짜증 낸 걸 회개하잖아요. 보혈을 덮었단 말이에요. 덮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혈을 덮으니까 그 죄가 사해졌는데 죄의 그 본성은 simple nature, the nature of sin. 죄의 그 본성은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은 없어요. 왜 죄의 본성 남아있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지루 어려울지 모르지만 잘 들으시고 다음에 계속 연속하겠습니다. 시간 가면 중간에 적당한 시간에 끊겠습니다. 시리즈로 나가야 되니까요. 자,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리까리해.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 이랬거든요. 성경이 로마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같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짜증내면 내일 안 내야 되잖아요. 회개했으면. 그런데 일생 동안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야. 그 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죄를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는 거야. 하지만은 죄의 본성은 뿌리는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불평한 범죄를 회개했다고 하면 내일은 불평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말돼 버렸으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새 피조물이에요.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은 천사예요. 어느 날은 마귀짓 하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짓 한다 합시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짓 했다가 천사 왔다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즈 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 회개합니다. 목사든 집사든 간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조금 며칠 지나가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도말되었으면은, 도말이라는 말 자체는 제하에 없어지단 말이거든요. 제하에 없어지면은 락서 가지고 이 옷에 있는 무슨 그 점 같은 걸 흠을 지울 때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락서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없어졌으면 그놈의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이야. 이게 캐스는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뭐인데.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죄는 도말됐어. 분명히. 물론 다른 죄도 도말됩니다만은, 그런데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 다시 안 짓는 죄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영생을 얻는 거야. 한번 여러분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 얻었는데 어느 날 살아가기에 돈도 짜치고, 죄송합니다. 짜친다고는 쪼달린단 말이에요. 경상도 말인데. 그러니까 병도 안 낫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때려주어야 되겠다 하질 않는다니까요. 한번 생명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망의 죄, 지옥 갈 죄는 딱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히 도말돼 버려요.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지옥 갈 거예요. 줄줄이 설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영생 자체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 우리 안에 쑥 들어버려요. 쑥 하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쑥 들어버린 거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도말돼 버렸다니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이 로마서 같은 강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복잡한 신학자들 복잡한지 이거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원죄는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원죄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꿈꾸다가 예수 믿어버리고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길 가다가 예수 믿어버리면 안 돼요. 원죄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죄가 이제 우리가 도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짜증 날 게 있잖아요. 물 갖다가 물 가득 채우세요 했는데 보니까 밑에 바닥에 10분 1 채웠단 말이야. 물 왜 이렇게 안 채워서?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범죄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짓는 자범죄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면 죽었단 말하면 감각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컵에 10분의 1밖에 물이 없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짜증이 죄잖아요. 불평이. 그러면 이 죄에 죽은 자 같으면은 내가 불평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이 나오는 거야. 너무 쉽게. 너무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원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딱 한 번 봐주신 거야. 지옥까지 안 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는 해결된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거듭났다면. 왜? 영생을 받았으니까. 영생이 그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거든요. 영생 자체가 반생도 절생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물이 H2O이듯이 저수지도 H2O요. 수돗물도 H2O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저수지는 H4O고 H5O고 집에 있는 수돗물은 아니면 조그마한 병물은 H1O, H2O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화학적 성분도 그것은 질량 불배의 법칙도 있듯이 그 하나의 속성은 영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이라는 그 자체는 그냥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에 가다가 내가 범죄를 하고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 너 오늘 지옥 간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니까요. 생명 자체가 한번 영을 받아버린 거야.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자꾸 깃길로 가면 뭐가요? 징계가 옵니다. 연단해 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징계가 없어요. 그건 아들이 아니기 징계가 없어요. 로마 히브리 12장의 말씀처럼 아들이 아니가 징계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징계가 없는 줄 아세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없도록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하겠어요. You must rule over it 되어요. 죄를 네가 다스리라 했어요. 구약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종물이 피해가지고 덮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성령까지 주셨네요. 이제 우리는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잡은 죄, 이게 원죄는 도말됐지만 잡은 죄에 대한 본성,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야. 그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말이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하고 믿지 않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죄는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기업하고 막 아이들도 막 좋은데 결혼해가지고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거 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마귀 아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옮겨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짓는 죄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짓는 죄예요. 아들이 되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 아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과 교제 깊이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빡시게 기도해요. 영빨 받으면 죄가 적다 많다? 적어요. 기도 안 하면 죄가 적다 많다? 많아져요. 기도 안 하면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실룩실룩하고 얼굴이 시커매지면 게 막 조금만 날카로워지고 여러분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온다? 징계가 와. 사업이 뒤틀리고 병이 오고 꼬이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는데 어디서 지어요? 위치와 신분이 아들의 나라에서 왕궁에서 지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왕궁에 지는 죄니까 임금이 보고 야 이놈아 경을 칠 놈아 네가 왕자인데 이 짓에 책에서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매를 더 맞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다 간다고 10편 73편에 보세요. 눈도 뚝 붉어지고요 모든 것이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풀어 소득도 많아지고 믿는 자는 이상하게 고난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너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로 피를 통하여 뿐만 아니고 성령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데 네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봐. 이 컵에 10분의 물이 있어? 바쁜가 보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네. 나오는 거. 예, 이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로 직선적이야. 자기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손은 안 돼. 왜? 그 사람에게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책망도 징계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지옥 가버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주 책망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예. 왜?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히브리 12장 4절에 피 흘리게 싸우라. 여러분 지금 부부 싸우면 피 흘리게 싸운 사람 있을 거예요. 뭐 날아가가지고 뭐 실제 폭력한 사람이지 가정폭력. 그런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 간에 싸우게 만들고 여야가 싸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에게는 모두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 이해한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지더라도 마귀에게는 쫄딱 망하고 져놓고, 사람한테 말이야, 거기 져가지고, 화를 어디 내냐면 인간에게 내는 거. 마귀가 좋다 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도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보좌 앞에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 우리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내가 기억하고 앉아있네. 주야, 아버지 회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찝찝하네요. 자꾸 이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성령님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절제하며 싸우라 이 말이에요. 싸워보지도 아니고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더라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보혈로 적시돼. 조상의 죄, 우리의 죄, 후손의 죄까지. 이건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수요 영성이나 제가 깊이 가르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느헤미야 1장 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는데 이 가계의 저주 같은 것이 일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향력은 있습니다.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식에게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시는 내가 술 안 마셔 해놓고 지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마셔.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것은 깊은 영적인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 안 해졌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어. 그 다음에 네가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런데 오늘도 헬기에 있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헬라어 로기제스테 이 말이에요. 로기제스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해 산 자라 이 말을 이게 여기를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로 성경에 여기를 지어라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제스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로기제스테 여러분 무슨 헬기온데 로기제스테 너는 헬기에 이긴 자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피는 옛 본성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피가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가 이 답이 나와요. 지금 계속 일이 나가니까 여기까지 제가 홀드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